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있었더니 이 특송 순서를 주보에다가 제가 이렇게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하나님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지요. 짧은 생 33년여의 이 짧은 생을 살다 가셨지만은 그 삶의 목적도 아주 분명하지요.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번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시작을 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중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대신하기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1년 중에 실은 늘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사순절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봐야 되지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또 어떤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성공을 위한 삶을 살지요. 특히나 지금 이 동유럽 저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정치학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됩니까? 벌써 지금 민간인들만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죽었다 그러지요. 군인들도 지금 많이 죽었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욕심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적, 그 성공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기의 목적,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타인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돌아가셨지만 이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옛날에 슈바이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많은 다른 사람들, 타인을 위하여서 실은 살아갔던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은 좀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삶이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현장을 올바로 봐야 돼요. 특히나 이 시대 현장을 바로 알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개인 영적 문제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왜 전쟁을 일으켰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아니, 서로 의견 안 맞고 뭐 이리저리 해결할 거 있으면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없이 2014년에도 크림반도 병합하고요. 이번에도 먼저 탱크, 장갑차, 전차 앞세워가지고 일단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이러한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직접적으로는 실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피해가 있고요. 뭐 또 금융 제재로는 러시아에 많은 실은 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실은 사실상 다들 피해를 보고 있어요. 뭐 크든 작든 간에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개인의 결국은 보니까 영적 문제 아니냐? 뭐 보니까 뭐 거의 뭐 독재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보니까 뭐 이제 이 연임되어진 뭐 이런 것들도 헌법 개정해가지고 거의 뭐 종신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다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독재자 비슷하지요. 그게 결국은 개인의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개인 영적 문제 시대. 이게 바로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인한 사회 혼란 시대지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그 가운데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네피림 뭡니까? 나팔이라는 이 동사에서 온 명사화된 단어지요. 떨어진 자입니다. 떨어짐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위에서부터 떨어지잖아요. 이 위에서부터 떨어진 자,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영웅들, 허걸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쌓는 이러한 시대지요. 바로 정치 재앙 시대예요.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이 개인의 영적 문제도 합쳐져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대 현장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건 정치 아니냐, 그건 경제 아니냐, 그건 문화 아니냐, 맞지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문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허구한 날 보면은 쓸데없는 말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 세계의 지도자들이 엉뚱한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까? 단순히 그냥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까?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의 수준도 저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의 현장을 바로 알고 볼 때에, 그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 일대 교황은 베드로다 이러면서 이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면 뭡니까?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보니까 결혼했어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죠.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치유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고치시고요.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운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서 세계복음화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부르셨잖아요. 소명 아닙니까?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 사명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한 형제하고 자매가 보니까 이 때가 지났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선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보니까 둘 다 숫기가 없어요.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남자 형제가 이 선을 보는데 커피를 시켜놓고서 한동안 앉아있다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제 이름은 철입니다. 제 성은 전시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이랬더니 이 여자가 아주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 남자가 민망해서 얘기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습니까? 이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제 이름은 호선이에요. 성은 이씨요. 저는 2호선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주님의 뜻인가 봐요. 전철 2호선이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왜 내가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이게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4장 43절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심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대로 사명의 삶을 사신 거예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사신 것입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자신의 원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삶을 산 사람들이 나오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뭐 얼마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 방주를 만든 것이지요.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아니, 이 배를 만들려면은 저기 바닷가, 물가 근처에다가 만들어야지 산 위에다가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뭐하냐. 거기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만든 겁니다.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타라. 타면은 구원받는다.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쓴 것이죠. 이 사명의 삶 산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국 가운데서 구원해낸 거예요. 이제 나이 80세 됐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내 맘대로 좀 살아봐야지.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대로 그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굳이 로마까지 왜 갑니까? 그 시대를 잘 아시잖아요. 이 로마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죽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순교당했지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만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표현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 말고 다른 황제가 있다 그런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저 로마 황제한테 얘기한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본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가야 되는 땅끝이 어디냐? 저 로마 현장이 아니냐? 바울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4절 가운데 고백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그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천명과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신 소명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명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뜻인 천명과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가 너무 그리워요. 일단은 다 갇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일주일 동안 집안에만 다 갇혀 있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몸이 편한 것 같긴 하다. 근데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도대체 내가 오늘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야,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냥 어영부영 있으나 마나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사명의 삶, 야, 이 삶이 바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구나. 정말 이 사명을 알아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영동케 하는가?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휴획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에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주. 무엇이 나의 마음을,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에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에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에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시대의 현장을, 상황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불러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없어 하나님 떠난 이 시대, 저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화 되어진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에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시대에 사람들을 위한 삶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명을 알고 나를 부르신 소명을 알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천명을,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사명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알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